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선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한 번 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오늘의 예배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중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계속되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진 우리의 경배와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시간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에베네셀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서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각 심령과 가정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긴 락다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넉넉한 힘으로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자유로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떨어져 볼 수는 없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불모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긴 락다운을 지나고 있지만 델타가 쉽게 꼬리가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맞고 세계적 추세에 따라서 그야말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머지않아 곧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우리 보이지 않지만 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몇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레벨이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와 방역 관계자들을 위해서 계속 힘써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매일의 묵상과 함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도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주 주보의 작은 책 깊은 영성은 도널드 드그라프가 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홍석중 집사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짧은 글이지만 함께 읽고 묵상하심으로 믿음의 성장에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찬양하시는 중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도 좋고 혹시 예배를 마친 후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락다운이 끝난 이후에 드리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성교와 구제를 위하여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더 많은 은혜의 간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집행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김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님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멘. 우와, 저기 무슨 일이지? 가봐야겠다. 어디? 왜 사람들이 모여있지? 가보자. 아론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사람들의 원망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모세님이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를 어쩐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보세요.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주시오. 그동안은 가짜였던 거 아니에요? 맞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시오! 이거 보세요. 이제 뭔가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어쩌면 좋지? 좋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요? 뭐라도 좀 보이게 만들어줘야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 귀걸이들을 다 가지고 오도록 하시오. 금 귀걸이? 네, 좋은 생각입니다. 우선 그렇게 하시죠. 자, 들으시오. 우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귀걸이, 목걸이 다 가져와서 이곳으로 모아주시오. 아론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나 보다.
역시 우리 말에 귀를 잘 기울여주네. 모세는 하나님 말만 듣고 우리 말은 듣지도 않았잖아. 그래, 금 모으자, 금 모아. 엄마, 응? 이거 왜 모아? 사람들이 왜 금 귀걸이를 다 모아서 내? 영차, 뜨거워. 저 이제 대장장이 좀 불러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오. 네, 말씀만 하십시오. 자, 뚝딱. 하, 우와, 야, 우와, 자, 어떻소? 되셨어? 아, 좋아요. 자, 이제 백성들은 들으시오. 이제부터 이 소가 당신들을 인도할 것이오. 새로운 신이네. 아론 만세! 금송아지 만세! 우와! 엄마, 응? 저 소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아이, 몰라. 암튼 만세! 만세! 이상하네. 이게 무슨 일이오? 어휴 깜짝이야. 모세님 살아계셨군요.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처리해 놓았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안달이던지 금송아지도 하나 만들었고, 이제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단도 준비해 놨어요. 금송아지는 작전이었어요. 세상에, 아론이요. 당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모두 멸망하시겠다고 했어. 네? 아이고, 실수입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드리겠소. 기다리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너는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이끌었건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다니.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노아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모세 오늘 너의 기도를 듣고 나의 진노를 멈출 것이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인도하거라. 와,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 큰일 날 뻔했네. 그래. 아론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행이야. 저는 알았어요. 뭘? 아무리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아론처럼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면 안 되겠다는 것을요. 맞아. 모세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봐라. 나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나도 보았어. 우리 더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여러분 모두 말씀 잘 들었나요? 여러분은 아론인가요? 아니면 모세와 같은 사람인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내 마음의 적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유혹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갑자기 어떤 위급한 일이나 사건이 생기면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이 사이렌은 일종의 위급한 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사이렌의 기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래 사이렌은 호모가 쓴 오디세이에 나오는 요정의 이름입니다.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은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자, 하반신은 독수리의 형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이렌은 죽음의 요정이었습니다. 사이렌이 부르는 감미로운 목소리의 노래는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마법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부르는 노래를 들은 뱃사공들은 그 신비로운 유혹의 소리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정신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며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삼손은 혼란한 이스라엘의 전국을 평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예고를 받고 태어난 당대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행할 그의 사역을 기대하며 남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괴력의 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펼쳐질 그의 활약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극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대의 기도와는 반대로 특별한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한순간에 몰락한 영웅이 되고 말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의 이름이 가진 의미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밤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빛나는 태양이 밤의 여인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혹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도록 은근히 강요하는 사단의 꾀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의 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유혹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유혹의 늪과 같습니다. 우리 중에 유혹을 면제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한 번도 유혹받지 않고
죄짓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거침없이 그들을 찾아가 유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마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을 찾아가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우리는 유혹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 외에도 물질로 인한 유혹, 명예로 인한 유혹,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유혹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나를 유혹한다라는 것은 나를 영적인 전쟁터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유혹과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신인이었습니다. 나신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자들입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정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에 칼을 대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거룩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삼손으로 하여금 그 나실인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나실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유혹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은 내 발꿈치에 있는 마귀와 같다. 유혹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삼손은 침대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집에서 유혹을 받았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유혹의 특징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유혹의 특징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변변치도 못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과 홀로 싸워서 무려 1000명이나 죽였던 그런 자였습니다.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농가 밭을 다 불태웠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그 모든 능력들은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유혹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혹을 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무서운 이유는 유혹이 가진 강력한 특징 때문입니다. 유혹에는 마약과 같은 달콤함이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 안에 잠재된 죄성을 자극하여 그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 유혹입니다.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여 범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은 유혹은 자신의 정체를 언제나 숨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직접 전면에 나와서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할 때도 사단은 뱀을 통하여 유혹했습니다. 종종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단은 자신은 나타나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했습니다. 유혹이 힘든 이유는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혹은 은밀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절대로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자신의 일을 합니다. 사단은 하와를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혼란한 하와의 마음에 은근한 확신을 줍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자신을 숨기고 찾아와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을 자극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기준을 낮추도록 합니다. 그래서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말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유혹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유혹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내가 유혹에 걸렸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마치 우리 몸에 아킬레스 건을 공격하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와 같습니다.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아킬레스를 낳기 전에 최고의 신 제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칼도 창도 죽이지 못하는, 심지어는 불도 사르지 못하는 아들을 낳게 해 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를 들은 제우스는 그래, 그럼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테베 강물에 담그라고 말합니다. 제우스의 말에 따라 태어난 아들을 테베 강물에 담그고 건졌을 때 정말로 그 아들은 불사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스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그를 강물에 담글 때 잡았던 발 뒤꿈치였습니다. 그 발 뒤꿈치는 강물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쓴 화살에 아킬레스는 발 뒤꿈치를 맞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그 아킬레스 건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유혹합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약한 사람은 사람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이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나의 강점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주 주부에 소개되었던 톰 아이젠맨이 쓴 유혹이라는 책 중에 유혹에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강점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삼손에게 있어서 들릴라는 그의 약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을 경계하지 않았던 것은 그 부분이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삼손이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들릴라의 아름다운 손에 든 금자는 보았지만 그 속에 있는 독을 보지 못하였고, 그 입술의 미소를 보았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추어진 독약을 보지 못하였고, 그녀의 포근한 무릎은 알았지만 그 등에 있었던 날카로운 가위는 보지 못하였고, 황홀한 침실은 알았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삼손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의 신앙적인 충고를 한다고 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유혹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유혹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유혹 앞에 단호하고 유혹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유혹 앞에 무너진 삼손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자마자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 나실인의 특징은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이었고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실인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술을 통하여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인 문화에 내가 젖어들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손이 가진 힘의 원천은 그의 머리털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의 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힘의 원천은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자 그의 힘도 그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두 눈이 뽑혀서 미래를 볼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맷돌을 돌리며 고통을 당하였고 이방 사람들의 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의 말로를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외적으로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이 들어진다고 하여도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이 없는 거룩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거룩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그저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 있는 자로 자라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 부모의 세대에서부터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기적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데려다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다시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수시로 찾아오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지금 그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유혹이 뚫지 못하는 방패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가장 큰 비결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마도 삼손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마지막 부탁을 한다고 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형제 여러분들이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내가 거룩할 때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영향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디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혹의 시대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혹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은밀하게 우리의 약점을 노리며 찾아옵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도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험 앞에 굴복하는 비참한 자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에 노출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적인 유혹, 물질적인 유혹, 명예의 유혹,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유혹, 하나님 나의 자존심 앞에서의 유혹, 하나님 수많은 유혹을 직면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유혹을 노리는, 나의 은밀한 약점을 노리는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로 던지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 앞에, 유혹 앞에 넘어지는 비참하고 비굴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유혹을 이기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계속되는 락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긴 낙담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자들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또 하나님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능력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수많은 교회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처소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 거룩함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시간 삶의 유혹 앞에, 하나님 은근한 유혹 앞에 실족하고 넘어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일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 상 받으리니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일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골방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시험이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붙들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각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엔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치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